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로 진출해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축구 리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팀의 소속팀에서 주장까지 맡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동양인의 어떤 그런 편견을 깨고 영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인이 주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그 선수의 어떤 실력을 인정받고 그만큼 또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도 높아진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인정을 받게 되면 사실 솔직히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기쁘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에 그 100분의 1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목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연봉 협상을 할 때가 되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왜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이게 반대로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리고 팀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그냥 벤치 멤버로 전락하게 되면 그 선수가 그렇게 안쓰럽고 우리의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그만큼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또 해석하는 일들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 그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운동 경기에 대한 수준차, 이런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쉽게 하죠. 하지만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이 극복해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실력차만은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먹어야 힘이 나는데 사실 음식에 대한 이 적응 문제도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아시아권 선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 등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실력차 외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 주전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력만 우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 대접을 받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신인이라는 마음으로 뛰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명성과 인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위해서 한국어 통역사도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매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좀 만들어주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가족들이 다 이곳에 옮겨올 수 있도록 가족들이 살만한 집과 자동차도 좀 제공해주고 자녀들의 교육 여건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해야 하고 또 정서적 외로움도 견뎌내야 하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참아내야만 신라 같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해외를 진출한 그런 선수들의 몫인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성적을 거뒀고 저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통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해외로 진출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또 포로의 신분으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취급이나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 포로로 잡혀간 노예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 왕의 말이라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뭐라도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의 신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 왕에게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총리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 노예라는 신분으로 잡혀서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차례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일들이 몇 차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도 그 시대에는 세상 모두를 호령하던 그런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고 멸망시켜서 씨를 다 말려버린 이런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들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바벨론화 되어갈 수 있는 친바벨론주의자가 되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바벨론 왕 다리오가 전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120명의 고관들을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처럼 그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왕들을 이게 작은 그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통치자들을 세우게 되면 꼭 문제가 뭡니까? 그 중에서는 꼭 왕을 배반하려는 한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0명의 고관들을 또 그 위에서 관리할 총리 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리 3명을 둬서 그 고관들 120명을 나눠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명씩 한 총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면 총리는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다시 보고를 하면서 아하, 지금 왕의 뜻대로 이 나라가 지금 다스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안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총리 3명으로 선정된 사람은 얼마나 충신이었겠습니까? 왕의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에게 총리의 자리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오를 만큼 그는 총명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성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둔 것이 아니라 총리 3명을 통해서 이 넓은 나라와 많은 관리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다리오 왕이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를 만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을 하기 전까지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일부 일제 치하에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 있죠. 우리가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런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 그 식민지 국민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등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세워준 왕에게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친일파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친바벨론주의자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돼서 정말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만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려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래야만 이 사람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인생을 걸어가는데 꽃길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왕이 전국에 명령을 내리는데 앞으로 왕의 이름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해서도 안 되고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30일 동안 너희들은 오직 왕에게만 구해야 되고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너희는 사자굴에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다리오 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모든 자들이 왕을 그저 왕이 아니라 신처럼 바벨론의 신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충성을 강요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총리가 이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국민이라면 모를까? 여러분들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어느 지방 한 구석에 그저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가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3명밖에 없는 이 정말로 왕 다음의 권력자인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최고 권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방 임금에게 인정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서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다니엘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왕의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총리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딱 30일간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렇게 또 좀 융통성 있게 사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든지 할 것 아니냐. 눈 딱 감고 30일만 왕의 명령을 따르자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명령을 따르다가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죽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거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사는 게 우선이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도 약간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창씨계명을 강요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의 그 정책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그런 상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신사참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르도록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고 그런 분들이 많이 순교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다시 모여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과오를 반성하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사참배에 동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에 모두가 교회가 합의했다라는 역사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융통성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람 정말 무모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자신이 살아오던 대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다리오 왕에게 사바사바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하면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항상 기도하던 습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30일간 기도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날 외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다른 모든 같이 먹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으니 한 끼 정도 식사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은 그냥 먹자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기도 안 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찔리니 기도하는 줄도 모르게 잠깐 고개 숙이고 티슈 같은 걸로 입 닦는 척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를 한번 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도 닫아놓고 그냥 조용히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창문까지 열어놓고 할 이유는 없는데 왜 다니엘이 이랬을까? 30일만 참든지 아니면 문 닫아놓고 조용히 혼자서 그냥 묵상기도 하든지 참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총리의 자리에 오래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모르게 펼쳐간다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되게 살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 총리 자리는 고사하고 곧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이려면 나를 죽여봐라 라는 식으로 태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죽음 가운데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 영어 시험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어젯밤에 내일 영어 시험 본다고 하는데 한 달 내내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영어 공부 그런 식으로 30일간 살다가 시험 당일날 영어 시험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이 영어 시험을
담대하게 치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해 라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세상 속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날 죽이면 죽여라 라는 이런 태도로 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동물원에 가서 사자굴에 손 집어넣으셨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주여 사자굴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도 저 사자가 나를 못 먹을 줄 믿습니다 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자기 열심인 것뿐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신앙을 또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변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대원칙,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30일간 좀 기도하지 않고 그래 좀 조용히 내가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웅크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누구에겐가 기도해야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 사라져버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그런 국민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라는 신분으로 바벨론인처럼 살았지만 그 자리를,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고위직의 신분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왔고, 그렇게 살다가 하물며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뢰하는 다니엘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만든 법령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떠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니엘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축복의 말을 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길 원한다 라고 일반적인 어떤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 너가 믿는 신이든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도 그런 절대자가 있다면 너에게 그런 복을 주길 원한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것처럼 다니엘을
신뢰했던 다리오는 그냥 다니엘을 못쓸놈 이렇게 욕을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이 신뢰했던 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져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아니라 삼손이었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가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삼손이었다면 그래도 살아나올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런 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방인의 왕 다리오가 복을 빌어 주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빈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니엘을 위해서 한 그 말처럼 정말 다니엘이 항상 섬기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몸이 전혀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으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자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다리오 왕이 다시 살아온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놀라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니엘이 찬양한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자신을 신처럼 섬겨라, 하나님처럼 섬겨라 했던 절대자의 입에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모두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여러분들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막 술술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의 온 땅에 왕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순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30일간만 참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얄팍한 여러분들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번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차량도 운행하고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 나와서 임원의 이름도 올리고 방송에도 자주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포로의 신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총리라는 성공 자리에 앉은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코앞에 닥친 위기의 순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찾아온 성공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세상 편을 드는 척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섬기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내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달콤하게 다가온 그 성공의 유혹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잠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굴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라도 할 만큼 정말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역사를,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켜내시는,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그럴듯하고 번듯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